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솟생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음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께 보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계속해서 지난 4주 동안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로서 같이 지금 시리즈 설교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쯤 되면 첫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잘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경건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마음에 구성하는 세 가지 태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태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정이라고 누가 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 좀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 경외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성경책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파악하고 죄를 추적하고 죄를 죽이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비유를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신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어가시고 짓밟으셨던 것처럼 죄라는 문제는 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4주차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것을 이 빌딩 블록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네 번째 올라가는 이 블록은 어찌 보면 경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만족이란 단어이고요. 그와 대비되는 불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것이 왜 경건한 삶과 큰 깊은 연관이 있는지 오늘 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전 세계의 143개국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조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평균은 71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평균 이상이었을까요? 평균 이하였을까요? 평균 이하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59점을 나왔습니다. 2015년에 조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랬나 살펴봤더니 그 해에 경기 침체가 있었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웃음과 활력을 떨어뜨린 것이죠. 자, 근데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조사가 이어집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서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 8명 이상 84.1%가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만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봉이 낮다. 이게 제일 많았고요. 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혹은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큰 불만족을 느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열심히 일해도 내 가정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라는 답이 있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부모나 내 자녀에게 내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불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친구의 집에 경사에 참여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또 불만족을 느낀다 그래요. 또 TV를 보다가 드라마 속 그 행복해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현실 속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질 때 그때 불만족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 갤럽의 여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거예요. 만족스럽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대다수는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 불만족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도 동일하게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겠죠. 또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내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는 문제라거나 내 자녀의 어떤 직장 취직의 문제나 아니면 결혼 자금을 마련하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불만족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삶에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 대해서 어딘가 만족하지 못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러한 불만족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우리 안에 불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자세,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족과 불만족의 이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자세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글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참 복잡해요. 네. 저랑 좀 말씀을 좀 한번 깊게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유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낳았던 또 다른 형제, 아버지가 사실 다른 형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유다가
기록한 이 본문인데요.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셔도 목사님들이 이 유다서로 설교하시는 기회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생소한 본문이에요. 딱 한 장밖에 없는 이 유다서. 그러나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두 사람 기억나십니까? 에녹과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바로 그 에녹이에요. 이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보라, 예수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요,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주의 성도들과 주의 천사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는데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뭇 사람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는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을 터인데,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 자,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자의 무엇을 심판하러 오십니까?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경건하게 살지 않아갔던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반절 봅시다.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그것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쉽게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의 주님은 경건치 않게 살아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성경책 이제 보지 마시고요, 한번 여기까지 읽고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거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까요? 살인, 사람을 죽인 거, 강간, 아니면 도둑질, 사기, 남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구타하거나 어떤 무언가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정형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원망하는 자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망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망하고 사는 거, 불만을 토로하고 사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거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불경건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를 살아갔던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책 중에 The Hellish Sin of Discontentment라는 책이 있는데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지옥에 이르게 하는 죄, 불만족. 혹은 지옥 같은 죄, 불만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의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불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bottom line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뭡니까? 불만족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어떠한 모습들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지옥에 이르게 하는 이 두려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만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과연 불만족은 무엇인가? discontentment 무엇일까요? 영어 사전인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첫째로 자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난 너무 불행해.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것이 바로 불만족의 정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며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상태의 사람. 이 두 가지 정의로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만족이란 이 죄가 우리 안에도 다 있다는 것을 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불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갉아먹어요. 침식시켜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다. 예수님은 믿는데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것은 당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불만족이 지옥에 이르게 하는 죄인가? 왜 이 불만족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지 오늘 좀 그것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주보를 좀 참고해서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불만족은 우리 영혼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 돼요. 그 징후인 거죠. 사실 내가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 마음의 내적인 정선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저 기회를 내가 가졌어야 됐는데, 지금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부와 명예, 저건 내가 누렸어야 했는데, 나는 지금 이러한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내적인 것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은 교만의 징후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압구정에 위치한 그 현대백화점의 어떤 한 고객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이 50대 중년의 이 고객이 자기 한 딸 나이 되는 한 20대의 젊은 이 그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어놓고 머리를 막 집어당기면서 뺨을 때리면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한테 이런 취급 당할 사람 아니다라고 막 말하고 있는 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 잘 알아서 섬겨야지 막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참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갑질을 우리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잘 알아서 섬겨야죠. 이런 불만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갑질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은 교만의 징후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마스 버스턴 목사님이 이 불만족에 대해서 지옥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이르는 죄. 오늘 설교를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이 불만족이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이 무서운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설교의 목적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옥에 이르게 하는 불경건한 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불만족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50이면 52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취급해요?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의 이 YTN TV 뉴스에서요, 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폭행하는 그런 장면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정말 아주 무차별하게 때리더라고요. 막 이 안면을 막 주먹으로 구타하고 여자를 뒤로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여자 위에 올라타서 또 복부와 머리를 막 가격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유는 그 가해자, 폭행한 남자가 40대의 아들이었고 그 폭행을 당한 여성이 바로 이 남성의 60대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고 어머니를 뒤로 밀쳐서 보도블럭에 넘어졌는데도 어머니에 올라타서 어머니 뺨을 때리고 때리는 그 아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 어머니가 나한테 유산을 적게 줬다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지난해 중국의 하얼빈에서요, 한 남성이 자기 노부모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는 그런 영상이 잡혔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이 아들을 말려요. 그만하라고. 홧김에 아들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때려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가난한 노부부가 평생 자기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에게 이 신혼집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아들이 신혼집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집이 작냐고 그 부모를 때린 거예요. 공안에 잡혀갔어요. 부모를 향한 이 불만이 곧 반항 공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형편과 내 스스로의 자격을 비교하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형편을 다른 사람의 형편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꼭 사람들은요, 나보다 못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비교합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정말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도 또 그 사람 입장에 가보면 자기보다 또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보는 거예요.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사골세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가 부럽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집 마련한 사람이 부럽고, 내 집 마련한 사람은 또 집 사서 렌트 준 사람 부럽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요, 좀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이 미국이라고 해서요,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의 이 한인들 중에서도, 이민자 중에서도요, 정말 밥 굶는 분들 계세요. 정말 돈 없어서 힘든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한인 일하시는 분들, 정말 이민자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스 스테이션 가서 가스 채울 때요, 돈이 없어가지고 풀로 못 채우고 오늘 일해서 바른 것 중에 그 5불, 10불 그 가스 채우면서 그렇게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차 살 돈이 없어서 그냥 퍼블릭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밥 굶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는 분들, 역이민 가서 한국 가서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여러분, 이 지난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한국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얼마나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형편과 우리의 형편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밤 잠잘 공간이 있어요. 침대에서 자요. 또 내 위에 머리에 지금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어요. 그러면 인류의 20%, 상위 탑 20%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나 너무 못 살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우리가 처한 형편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서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애 낳으면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마리아는 너무 가난하니까 비둘기 잡아서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요, 뭐 200불, 300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1달러짜리 꾸깃꾸깃한 거, 5달러짜리 그런 거 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제사 드렸어요. 너무 가난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소년 가장으로 자랐을 것이라고도 말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주님. 30세가 되신 예수님 이런 고백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의 머리 둘 곳 없다. 우리 주님 집 한 채 없으셨어요. 다운페이 몰기지 낼 그 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 텍스 낼 돈도 없으셔서요. 베드로에게 나가서 낚시해서 처음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세금 내고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내라. 세금 낼 돈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처지 너무나도 비참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하신 자지만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높임 받으신 적 없으세요?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그 순간 말고는 주님 다 낮은 자세 사셨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저 시카고 사우스의 가장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그런 달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냐고. 주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저주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형편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의 과거의 형편과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요, 땅 문서, 집키, 차키, 옷 하나, 비단 하나 갖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어요. 입을 거 주셨어요. 성경은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비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편안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그 공간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요, 현재의 우리의 형편과 앞으로 처하게 될 그 미래의 형편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죽을 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무덤이라 해도요, 그거 다 파보면 백골만 앙상하게 누워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많다 해도요,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명예,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거, 그토록 내가 모은 거, 내가 죽으면 다 끝나더라도 천국에 금과 은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요, 만족을 경작하라, 이런 설교를 한 편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확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워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평생 걸쳐서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거예요. 오늘은 내가 10개 중에 하나밖에 감사 안 했다면 내일은 10개 중에 2개, 그 다음 날은 5개, 6개, 7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족함을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볼 텐데요. 먼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1절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배웠노니. 자, 성경책 펼치고 계신 분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배웠노니. 자, 12절로 넘어갑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마지막 단어 뭡니까? 배웠노라.
11절, 12절에 반복되는 두 가지 동사가 뭡니까? 배웠노라, 배웠노라. 지금 이 본문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당시의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학파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귀족 가문 케네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버드 명문대를 졸업한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던 이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그리고 비천에도 처해보니까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것이 곧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만족을 배울 때 상황은 내가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내가 이 상황과 환경, 만족이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 다음에 나온다고요? 만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운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요, 목회자의 길을 가려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을 너가 각오하고 그냥 그 길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일 텐데, 가난을 대할 때 늘 이렇게 대하라 그랬어요. 가난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가난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절대 그것이 너의 삶을 불편하게 할지언 너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것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 오늘 그 고백 아닙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가 갖거나 없거나 그런 것이 나를 만족하고 불만족하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구나.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I have learned. 나는 이것을 배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함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좀 얘기할 텐데요. 첫째로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음미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복을 음미하세요. 내가 없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진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에 더 집중하라. 제가 좀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더 얻은 것에 집중하라.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더 얻은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복으로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그거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음미하며 살아가세요. 자, 만족감을 배우기 위한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면 내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요, 내 형편을 낮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노예로 살아가던 자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 취하는 게 성경의 그 뜻이에요. 그러나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황과 환경을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만족이에요. 그럼 걱정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이길 힘 주실 것을 배제하고 나 혼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 이거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거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 고백이요, 그냥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어떤 그냥 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좀 선택을 고민했어요. 원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을 받으라 썼다가 단어를 다스리심으로 바꿨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지배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온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사는 것 죽는 것 이거 다 유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그 삶의 다스림을, 그 지배권을 내어준 그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불만족이라는 이 삶의 표지가 우리의 경건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옥에 이르는 죄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표시요, 불신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만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만족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 경작해야 한다는 것. 오늘 그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음미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의 자세로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을 경작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